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지방의 지역에 흉년이 든 이유로 인하여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모압으로 도피하여서 불과 10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을 따라 그냥 하나님 등지고 떠났던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계산대로 좋은 땅 향해서 갔던 그 가정이 지금 그런 심각한 비참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은 그 땅에서 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은혜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 서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남아있다면 아무리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 은혜가 남은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남편과 그 두 아들을 잃은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고 앞날에 소망이 있다고 해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해외로 짐 싸들고 이민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며느리 2명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처량한 과부 신세가 된 것입니다. 너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 10년 동안의 상처, 또 쇼크,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 상황,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룻기 1장 20절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근데 마라라는 뜻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괴롭다, 쓰다. 이게 마라의 뜻이거든요. 기쁨이 이제 나를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고통이고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상황인 거예요. 이 처지로 내 인생은 앞으로 마라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의 연속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승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자기의 이름을 승리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어딜 가든지 그의 인생은 괴로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만 있으면 어딜 가든지 이제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유치원을 가는 꼬마에게는요, 어떤 게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일까요? 빨간색 종이를 쓸까 파란색 종이를 쓸까가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울면서 괴롭다. 이 결정이 괴로운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구구단 외우는 일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구구단 외우는 게 왜 내 삶에는 이런 구구단을 외우는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힘든 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이 이빨을 뽑는 일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인생은 이 문제의 연속이냐.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대학을 앞둔 사람은 대학이 문제죠. 취업을 앞둔 사람은 취업이 부담이고 문제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노후 문제, 문제.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생,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냥 문제예요. 태어났는데 다 우울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 빼고는 다 우울한 이런 삶.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라라고 불러야지 맞지 절대 나오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와 같은 인생을 덮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러한 삶의 맛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괴롭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러한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해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본문에서 9번 정도 등장합니다. 저희 리더 성경 공부했더니 한 10번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랬나 하면서 내가 잘 못 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가다 이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단어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심어놓은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든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든지 이제 돌아가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돌아오다, 이 돌이킴이라는 어근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슈브. 네. 이 슈브,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가 오늘 전체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오다, 이 슈브의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슈브는 어디서 자주 쓰이냐면요,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할 때 슈브가 쓰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손짓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슈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슈브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늘 촉구되어질 때 돌아오라,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인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돌이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도 하시지만 그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슈브가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슈브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세팅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준비되어진 또 놀라운 은혜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사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참한 과부 신세였고 이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줄기의 그 한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원래의 땅에 흉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이제 원래 떠나왔던 그 고향 베들레헴 그 떡집에 다시 밀과 보리가 추수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할 때 양식이 바로 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떡을 의미하는 떡. 떡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준비했으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셔서 준비한 생명의 떡이 준비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라면 제가 패턴이 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뭐 이방인들이나 외부 사람들을 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혼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게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서 흉년이 처음 1장 1절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떡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징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강단에 은혜가 없는 것은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이거 징계예요. 징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배부르지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흉년에 그대로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예배에 생명력이 없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도대체 여기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주일 성수 그 도장을 찍으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는 예배에 오긴 왔는데 냉랭한 가슴과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바로 죽은 교회, 흉년이 든 교회,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먹을 음식이 풍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난다면 거기가 바로 영적인 풍년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충만하게 주의 말씀을 먹고 회개하며 주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이 징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 6절에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애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냥 비참하게 죽는 인생일 뿐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셔서 살아야 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거나 또는 아무런 기대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다시 돌아가서 걸어가야 할 목표가 새롭게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며느리 룻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사실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매달리다,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붙쫓았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룻이 지금 매달리고 집착했다는 의미예요. 옆에 꼭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써요. 그리고 아까 예찬 선생님이 찬양하면서 주께서 우리 삶을 붙드십니다 할 때도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써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붙드심,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와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생애를 시어머니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이며 그런 마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여러분 붙어 있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겐 더 이상 떨어질 콩고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그냥 남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처음에 두 며느리에게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너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제 나 혼자 남았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둘이서 오르바랑 룻이 크게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막 매달리고 나옵니다.
나오미는 사실 그 자체로 참 고맙고 그 며느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오르바나 루시나 처음에 나오미와 함께 붙어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같이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살면서 험한 꼴을 다 본 거예요. 이 둘 다 남편을 잃어본 경험이 있고 서로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눈물로 10년을 서로 버텨온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10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지만 사실은 서로 공감하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그 아픔을 걸어온 10년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 며느리들 앞에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짱짱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가능성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그들을 설득해요. 나한테 붙어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혼수법, 이제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을 대신 그 며느리의 남편으로 다시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며느리에게 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설령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를 낳은들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들면서 나를 떠나라고. 그게 맞다고. 나는 더 이상 선한 게 없다고. 너희들이 남아있는 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룻이 어떡합니까?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안 된, 해당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이 8절 말씀에 사실 나오미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의 선대하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헤세드의 단어가 여기 쓰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오미를 향해 룻이 정반대로 상식적으로는 같이 있어야 되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선대하고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러면서 그 옆에 붙어있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계획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하여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한 표현이 뭐냐면 그의 며느리 나오미가 붙어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옆에 두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의 암울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룻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챙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저에게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라와 같은 괴로운 인생인데 옆에 룻과 같은 사람을 붙여줌을 통해서 이 괴로운 인생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불릴 만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운명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늘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요한 전도사님 가정이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룻과 같은 가정. 나를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가 저를 고등학교 때 뭐 선한 게 있었나? 네. 저를 너무 선대해주고 우석이를 너무 인정해주고
옆에서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저를 운명 공동체로 여겨주면서 저에게 늘 이렇게 일깨워주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주는 겁니다. 저를 늘 인정해줘요. 저에게 있어서 루카 같은 사람은 요한 전도사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점점 찌질해져가는 저 옆에서 제가 뭐가 예쁘다고 저를 늘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서는 루카 같은 사람입니다. 옆에 꼭 붙어서 나를 조력해주고 힘을 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승리를 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주변에 루카 같은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희 승리의 장난감은 저희가 사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온 사람은 알겠지만 다 놀이방 거의 수준이거든요. 뭐 미끄럼틀부터 해서 장난감 세트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차도 막 전동기차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있고 누가 이렇게 사줬냐고 다 난리가 납니다. 다 누가 주셨어요. 선대하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승리가 복받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가정에 내 옆에 이런 복받은 사람들 이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늘 선대를 해주는지 그때마다 막 깨닫고 느끼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제가 더 잘 살고 싶어져요. 더 잘 서 있고 싶어져요. 그것이 은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루카 같은 믿음의 동반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루카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저의 루시입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 옆에 꼭 붙어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웠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는데 왜 룻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데 룻은 지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나오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지금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그의 삶에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괴롭든 힘들든 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룻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룻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 앞에 어떤 책이 있죠? 성경이 구약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로 한글 성경은 이렇게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넣었어요. 이것은 역사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가정의 역사가 삽입되어져서 사사시대에 이런 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세 개로 구약이 나눠져 있습니다. 율법,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그 다음에 테일림이라고 해서 성문서, 지혜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룻기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요 이 지혜서, 잠언, 전도서, 시편을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요 룻기가 사사기 뒤에 있지 않아요. 잠언 뒤에 있어요. 잠언 뒤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잠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31장 30에서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잠언, 이 지혜에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잠언 31장, 30절, 31절. 이 30장의 내용은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받으리니 이런 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요. 룻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이러면서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해요. 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바로 이 룻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추수되는 이 유대인 명절에는요 룻기를 읽는데요. 유대인들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네. 우리 자매들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현숙한 여인이 되세요. 현숙한 여인이 좀 되세요. 네. 현숙한 여인이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아멘. 네. 다 변해요. 고운 것도 거짓돼요.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여러분 고운 거 다 거짓이잖아요. 다 화장빨 그죠? 네. 근데 진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인데 10년 동안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믿을 하나님, 내가 따를 하나님, 내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모압 땅에 있는 그모스 신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를 통해 사람의 역사가 다윗 왕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지금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그 현숙한 여인을 회개하여 돌아가는 주님의 슈브에 반응하면서 돌아오라 할 때 기꺼이 그 가운데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붙여준 선물이라는 거죠. 나오미에게 붙여준 선물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고 세팅해 놓은 거예요. 너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도와주면서 일으키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잔치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돌아가다는 뜻이 탕자가 주께 돌아가는 의미랑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탕자가 깨달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가 미리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빠가 먼저 일어나요. 매일 밤을 거기서 기다리면서 아빠가 와서 먼저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끌어안아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개와 회개를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오면 계속 완전히 소망 없는 그의 인생, 망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슈브를 주시면서 축복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한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룻과 같이 은혜의 통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나오미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공동체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갈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꼭 동일하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신과 하나님과 백성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붙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갈 자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신을 믿는 그들과 관계하는 그 백성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공동체가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신앙도 균형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백성이라 그랬죠. 이단들은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백성은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자기 삶을 나누고 뜨겁게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결핍들을 채우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리더 언니가 날 너무 잘 챙겨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리는 상관없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백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과 참된 공동체를 만드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교회,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려지는,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 주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에 원래 땅, 그 영의 양식이 있는, 육의 양식이 있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곳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라는 이 떠들다는 표현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쓰이는 히브리어에는 이게 여성 명사가 쓰인다. 여인들이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인 공동체가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끌어안아 주면서 너가 나오미 아니냐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 갔을 때 그의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방 때, 무슨 베들레헴 때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엘리멜렉 그 와이프 이런 얘기 듣고 누구 엄마 이런 얘기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그를 나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원래 기쁨이라고, 너의 원래 정체성은 기쁨이라고, 그게 네 이름이라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왔을 때 선대하고 환대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넌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얘기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심각하게 영적이거나 막 이러지 않아도 돼요. 좀 오면 뜨겁게 사랑하고 안아주고 잔치 베풀어주고 내 딸 내 아들 왔다고 안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MT도 준비하고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50명 남짓 하는데 우리 서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가 누군지, 그가 원래 모습이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너는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너무 담쌓고 너무 끼리끼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슈브, 하나님의 돌아온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풍년과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의 룻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올 백성들, 공동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2절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보리 추수기,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의 그 씨앗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는 다 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20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금종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피하여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10년 기간의 지난 세월은 마라였습니다. 괴로웠어요. 너무 썼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가 자기를 쉼이 괴롭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지금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징벌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괴롭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회개의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고 있다는 거죠. 내 지난날의 괴롭히심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나오미는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괴롭힘 당해봤어요? 저는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저는 수시로 올라옵니다. 제가 죄 가운데 있고 뭔가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땅에 거하듯이 그러면 바로 하나님 저를 괴롭히시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괴롭힘으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죄의 결과들이 터져나올 때 마음은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괴롭히심 때문에 살만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내버려두는 그런 저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버려두신, 로마서에 나타나는 강박한 대로 내버려두신, 그냥 두시면 그게 자식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마다 다가오는 찔림과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아멘 할 수 있는. 네. 괴롭힘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괴롭힌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딩들 무서우니까 맞을까봐 이제 자리를 피하면서 아, 요즘 애들 진짜 안 되겠다, 세상 말세다 이러면서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담배 피는 아이들 중에 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쯧쯧하면서 거기를 피해 가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가서 그 아이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면서 너 미쳤냐? 등을 때려주면서 나오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고 자녀가 거기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건지실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평안으로 아무 일도 없고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싶을 만큼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삶이 확실한데 양심은 화인 맞고 양심에 옛날에는 큰 죄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여겨지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괴롭힘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늘 깨닫고 늘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지금 이 모든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예요. 1인칭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고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혔다. 다 자기 중심이고. 회개는 뭡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인류 최초의 죄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책임전가 아닙니까? 책임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책임전가 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지어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고.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난 괜찮았다고. 나는 죄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책임전가 했을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뱀만 아니었어도 당신이 내게 준 저 뱀만 아니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책임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길 때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이 허락한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난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잘 지켰을 텐데.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 시간 맨날 늦는다고. 나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예배 시간 정말 잘 지키고 잘 드렸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맨날 예배 시간 늦는다. 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내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양이 아닐 텐데, 우리 가정만 아니었으면 난 괜찮았을 텐데, 다 책임져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떡합니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책임전가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1장 1절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대요. 그냥 한 가정의 일방적인 그냥 대꾸감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냥 그 와이프와 며느리들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 해도 돼요. 엘리멜렉 잘못 만나서 저 사람이 가장인데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을 뿐이라고. 그것 때문에 당한 고통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원망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떡합니까? 가장 탓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 죄는 내 죄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문제고 내 죄가 크고 내가 회개할 것이 많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 두서없이 많은 말을 전했는데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슈구, 하나님의 돌아옴의 전적인 역사는 여러분을 향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롭히심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살리는 베들레헴의 떡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붙어있는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여러분이 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붙여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가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슈구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마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